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 사이에서 좀 헷갈렸던 적 없으세요? 오늘 그 복잡한 질문의 핵심에 있는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여정을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 차원,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와, 시작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하죠. 그 당시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소위 종교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니,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꼭 풀어봐야 할 숙제인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분명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더 나은 의로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아는 데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역설을 푸는 핵심은 바로 구원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뚜렷한 차원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딱 구별하면 모든 게 정말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차원은 칭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탕탕탕 두드리듯이 너는 이제 무죄다,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건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성화예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관한 겁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사람으로 평생에 걸쳐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성화인 거죠. 이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칭의는 법적인 신분, 성화는 영적인 수준. 칭의는 믿는 순간 단번에,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선물처럼 받는 거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끝난 일, 다른 하나는 계속 진행 중인 과정.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이 구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따내라는 말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건 바로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라는 따뜻한 격려인 셈이죠.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라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거지에서 왕자로 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의 아들로 입양돼서 왕자가 됐어요. 이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거지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왕의 은혜죠. 하지만 신분만 왕자지 아직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거지 시절 습관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왕궁에서 왕자다운 태도와 품격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 길고 긴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겁니다. 정체성을 얻는 것과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 확실히 구분되시죠? 그럼 우리가 왕자답게 변해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존중하세요. 강제로 우리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설득하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정말 와닿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 다 날릴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냥 줬을까요? 아들이 스스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직접 뼈저리게 체험하고 마침내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떻게 율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지 그 그림이 이제 좀 그려지시나요? 그 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값없는 사랑에 정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부담스럽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았던 율법이 이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침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러나서서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며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더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기쁨이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율법이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 행동의 동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전에는 주인이 무서워서 혹은 월급 때문에 마지못해 일하던 하녀였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집안일을 돌보는 아내처럼 된 거예요. 겉으로 하는 행동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 그 동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런 신분도 없던 거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종, 나의 선한 행동은 지금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나요? 마지못해 지키는 무거운 의무감인가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반응인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